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우리가 그냥 허송세월하고 보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들,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구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의 삶의 여정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편지를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통해서 그러한 편지들,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교회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 교회를 친히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 교회들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칭찬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그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또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만 들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칭찬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칭찬을 들을 만한 행동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세워진 이 서머나 지역은 이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처음으로 시작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많은 예술가들 또 문화에 관련된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문화와 또 예술이 발달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과학과 의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발달한 도시가 서머나였죠.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고대 이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만 명 이상 살고 있는 아주 그러한 대도시였습니다. 화려한 도시였고요. 잘 사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서문학교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서문학교에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시는 너무나 잘 살고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살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다. 그게 오늘 말씀이죠. 왜 서문학교에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래서 환난은요, 헬라어로 둘립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큰 돌에 짓눌린, 그래서 찌그러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늘 그 큰 돌에 짓눌려서 마음이 억눌리고 그렇게 찌그러져 있는 상태. 지금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 서문학교에는 로마 황제 숭배를 처음 시작했던 도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신전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머나 지역에 올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그 신전을 찾고, 또 그 신전에 찾아오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또 음식도 먹고 숙박도 하고 또 기념품도 사고, 그러한 어떤 인프라,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권이 생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을 유치하려고 매우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하는 그 신전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 서문학교에는 또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다 그랬는데, 이들이 당한 그 궁핍은 지금 당장 생존이 어려운 상황, 그런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티는 것이 정말 생명과 관련된 그러한 궁핍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렇나? 당시 서머나 지역은요, 상업이 발달했어요. 상업이 발달해서 길드라는 이 상업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려면 길드 안에 꼭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상인들의 조합에 꼭 들어가야만 했거든요. 그 상인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떠한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도록 도시 시스템을 아예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길드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황제 숭배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들의 이러한 삶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마음들을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주님을 위한 삶이죠. 사실 주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도 없어도 되고 빚도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알아주신다고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만족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으로도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힘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너의 헌신을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이 삶을 얼마나 더 열심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궁핍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너희의 삶을 알고 있어. 너희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야. 너희의 삶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억하심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문화와 예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가 살던 것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궁핍과 환난에 처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무엇일까?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된 모습들, 또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죄악된 부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나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 남들을 생각하는 것들,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선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노력들, 그러한 몸부림을 주님께서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또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들로서 온전히 세워 나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요,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들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도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금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러한 삶을 도전하며 나아가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헌신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가난해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는 이러한 역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러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시죠.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고난이 늘 따르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주일에도 나눴지만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열매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할 때도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죠. 그런 거 하지 않고 마음만 있고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멋진 몸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노력하고 인내할 때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좋은, 만족할 만한 몸을 얻을 수 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고난이 올 거다. 그런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버티고 견뎌라. 여러분, 그런데요, 그 고난은요, 영원한 고난이 아닙니다. 영원한 환난이 아닙니다. 한시적인 환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한시적인 그 환난이지만 내가 이것을 버티고 견딜 것인가, 주님 곁에 서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이 환난을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 버릴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요, 이 땅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은 주님 곁에 갔을 때, 저 세상에 갔을 때 궁핍하고 또 고난을 당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이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죽도록, 오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지금 동일하게요, 주일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오늘 서문학 교회도요, 마찬가지로 7절과 또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이야기를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어떤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힘과 어떤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공간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Here and Now,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의 그 은혜와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하게,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영광의 길을 온전히 완주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서문학 교회를 통하여서 또 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주님 때문에 그러한 삶을 견디고 또 버티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길을 또 온전히 완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하는 많은 세상의 풍파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때문에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2019년이 한 달 조금 남았죠. 돌아온 주가 11월 마지막 주고요.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 남은 기간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